2020년 8월 1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인류 구원의 신비, 긍휼로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것을. 아멘.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과목들의 제목으로 얘기해 본다면 로마서는 복음의 이론과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이고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이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론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받은 것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일부가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과 장차 믿게 될 다수의 이스라엘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의 선물은 후회하심이 없고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하면서 25절에 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에 있으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 두 언어가 있고요. 또 세대가 있죠.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 보면 아이들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가 통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데리러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었고 한 어르신이 오셔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큰 의미를 담지 않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사무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갑자기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움직이지 않고 그 어르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라는 말을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마음은, 그 사랑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아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이에 대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해서 지킬 수 없었던,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너희에게 긍휼로 작용했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 긍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불순종 또한 긍휼의 도구로, 구원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부요와 그 지식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긍휼, 그 긍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심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만큼 했기에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심의 그 너비와 길이, 그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깊도다, 이 단어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36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자연도, 생명도, 시간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육지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도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죠. 씨 뿌리는 것과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호흡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 모두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완성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신비가 지금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번복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이제 로마서 11장을 마치고 12장부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복음의, 그 사랑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지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장을 마치며 이제 12장으로 시작되는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